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일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배에 잠언을 함께 강의하며 생각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하나의 논문으로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하기 위하여 이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글과 또 히스기야 신하들을 편집한 잠언 글들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은 3편인데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잠언이고 10장부터 22장까지도 하나의 잠언이고 22장부터 25장까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대한 30가지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천년경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살게 하셨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하여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7째 날이 시작될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2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종들에게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홍수 때에는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서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노아에게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고 생명의 법과 피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노아의 11대 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율법은 법 없는 무질서한 야만의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질서와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사람의 양심에 새겨짐으로 국가와 왕과 다스림과 제도로 질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480년 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의 시대를 열리게 하시고 예언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장래 일을 예언하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솔로몬에게 말씀과 지혜를 주시고 보기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보기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율법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셨고, 솔로몬에게 율법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그의 지혜로 낱낱이 공부하여 살피고 그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도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들과 이 땅의 현인들이나 영웅들을 대표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나 영들이나 권세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사람의 양심에 새겨졌으며, 솔로몬은 이 율법에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되었고, 솔로몬을 지식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인 주전 500년경에 헬라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에서 지혜와 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인류 역사의 학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자연 철학이나 신화가 있었지만 그때는 참 지식을 얻지 못하고 미신과 어두운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신화나 자연을 아는 지식은 논리성이나 합리성이 전혀 없는 허구와 같은 헛된 지식들이었습니다. 솔로몬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소크라테스 때부터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 중심의 지혜와 지식으로 고전 인문주의 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헬라에는 논리학과 수학이나 수사학이나 정치학, 또 윤리학과 같은 지식과 학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 헬라의 지식은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잠언은 주전 1000년경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에서부터 지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솔로몬은 최초로 지혜자였으며 이전에도 전무후무한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훈계를 깨닫도록 이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 수 있도록 이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잠언을 읽음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명철하며 분별력이 있게 합니다. 잠언의 이 짧은 구절을 반복하여 나열함으로 잠언을 읽음으로 생각이 깊어지고 정확하게 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마음이 민첩하게 될 뿐 아니라 지혜를 깨달으며 분별력 있는 사람, 분별력이 그 마음에 생기게 합니다. 지혜는 반드시 때와 시기와 관련이 있으며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얻게 합니다. 잠언을 읽음으로 이 상황을 분별하며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혜자가 되는 길을 지혜자의 길로 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는 잘못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청소년 때 잘못된 친구를 따라가다가 배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희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고 하여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지혜를 얻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3장에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합니다. 잠언 4장에서는 솔로몬이 어렸을 때는 지혜롭지 못하였지만 그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듣고 지혜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말씀, 그 명철을 구하고 찾음으로 지혜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5장부터는 지혜의 길로 가는 길에 장애물로서 음녀를 피하라고 합니다. 음녀는 지혜의 길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6장에서는 지혜자의 길로 가는 길에 장애물로서 패역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타인을 간섭하여 보증을 서는 일을 피하고 게으름을 피하고 불량하고 악한 자들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7장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음녀를 찾아감으로 영원히 죽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관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지나서 잠언 8장에서는 원만한 지혜와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8장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곳으로 나가며 많은 재물과 공리도 얻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얻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길에 모든 복이 있다고 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에서는 지혜의 잔치를 말하고 미련한 여자도 미련의 잔치를 합니다. 지혜자의 길로 가는 과정을 말하면서 그 길에서 피해야 할 것들과 붙잡아야 할 것들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말씀의 길로 나가며 지혜와 말씀에서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기록하였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서론에서 잠언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고 잠언 10장부터 14장까지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을 내용을 기록하였고 잠언 14장부터 17장까지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잠언 18장부터 21장까지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잠언 21장부터 25장까지는 솔로몬이 특별히 30가지의 이 처세술을 기록하였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그 잠언의 구절을 주제별로 편집한 잠언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잠언 9장에서 솔로몬이 지혜의 잔치를 말하였으며 잠언 10장부터는 지혜의 잔치이며 지혜의 축제, 향년이며 심포지엄입니다. 잠언 한 구절마다 깊고 심오한 뜻이 있으며 그것을 묵상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진리의 말씀이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천지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보화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금이나 은이나 사람이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풀무불에 7번 단련한 정금과 같아서 완전하고 참되고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을 때 생명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중력의 비밀,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는 질량과 함께 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뉴턴은 독실한 기독교 과학자인데 그는 그 인력을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이 그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게 되므로 지구상의 모든 물질과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들, 우주 전체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법칙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지구가 평평하여 바다로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였지만 이 진리를 알게 됨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10장부터는 지혜와 진리의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깊이 묵상함으로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고 깨달아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나는 잠언 30장에 야게의 아들 아굴도 어릴 때에는 미련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영혼에 물송이와 같이 달게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원수나 노인이나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지혜와 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빛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빛이시고 영혼을 밝게 합니다. 영혼의 태양이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빛이 비치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의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화염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므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안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솔로몬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지혜의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 지식 안에서 자유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이 지혜와 말씀에서 장성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스스로 답할 수